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올해 여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조금은 쉼이 있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잠깐의 휴식과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긴장감이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그 긴장감을 버티고 견디거나 또 이겨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시편 36편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긴장들에 대해 비교적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긴장하며 충돌하는 두 힘, 곧 악인들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겨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는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히 지으신 창조 세계가 주는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긴장하는 두 힘의 대조를 보여주지만 더 궁극적으로 집중하며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성품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푸시킨은 그의 시에서 인생이 주는 긴장감에 대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라고 말입니다. 삶의 본질을 성찰하며 절제되고 깊은 표현이 인상적인 시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수동적이고 허망하며 관조적인 삶 그 이상이라는 것을 시편 36편은 강조합니다. 악의 힘과 의의 힘의 충돌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삶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인자하신 성품, 즉 헤세드에 있다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36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주는 긴장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저자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악인의 삶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어딘가에서 반드시 악인들을 마주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1에서 4절에서 악인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죄를 위한 장소를 숨기며 그들의 내면 생활은 자연스레 죄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온전히 독립적이며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들은 당장 위협적이지는 않더라도 항상 존재하면서 언제든지 의인을 넘어뜨려 악의 길에 서도록 만드는 자이며 자아에게 자기를 주장할 권리를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도록 하는 사람이지요. 이들은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것에 따라 삶을 살도록 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악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자신과 이웃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선행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너무나 타락하여 누워있을 때에도 앞으로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을지 쉴 새 없이 계획하는 자, 즉 악을 행할 능력만 궁리할 뿐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악인으로 인해 혼탁하고 복잡하며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인의 길을 분별하여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인한 잘됨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쫓지 않아야 할 뿐더러 자신의 행함이 또한 그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혼탁한 자가 기세등등하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이 비일비재할지라도 우리는 악인의 끝은 멸망임을 기억하고 악인의 길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길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저자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5에서 9절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집중하고 바라볼 것은 악한 자들과 그들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임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에 눈살을 찌푸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지, 하나님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시고 보호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이 얼마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인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풍성히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 묘사했던 악인의 선봉장인 사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사망과 멸망인 사탄의 운명과 그 결과가 같게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요란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며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과 정보와 처세를 배우지 못하면 도태될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압박을 크게 느끼게 합니다.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좌절과 낙심 속에서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진정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악인들이 도처에서 행하는 세상의 리듬과 박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그의 성품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분이 비추는 빛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며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의 표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형제와 이웃에게 평안으로 평안을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소망 중에 기도하는 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10에서 12절에서 저자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를 아는 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영원히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의인입니다. 의인은 마음이 정직함으로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인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삶 속에 긴장의 원인이 되는 악인의 위협적인 유혹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호소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에게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인에게 심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라는 주 기도문의 한 구절이 여기서도 엿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도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악의 거대한 쓰나미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치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좌절과 낭망으로 세월을 허비해서도 안 되지만 푸시킨의 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삶의 어려움들을 정신 승리와 같이 무작정 참으며 떠나보내며 관조하는 모습도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매달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악의 길과 의의 길의 긴장이 가득한 삶을 견뎌내고 버티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의 가사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편 36편을 통해 우리는 결국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뿐인 의의 길이시며 평안의 옷을 입히는 분이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 악인에겐 멸망을 의인에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이 삶이 주는 여러 유혹과 의문과 긴장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히 살아도 정직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처럼 느껴져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쉽고 편하고 유혹적으로 느껴져 의인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쉽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 날개 그늘 아래 불러주시고 시편 저자의 지혜와 평안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악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와 여호와의 인자하신 성품을 바라는 평안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승리케 하실 주를 믿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